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베데스다를 떠나십시오. 당신의 베데스다를 떠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븐 사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놀라운 참 혁명적인 사건을 보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세 번째 표적인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병자로 지내왔던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이 후는 언제를 말하는가? 두 번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래서 5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큰 절기 3개가 있죠.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 수장절, 이 3가지 큰 절기가 있고 또 작은 절기, 수전절, 부림절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큰 절기에는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시는데 이때가 아마 유월절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어떠한 장소들이, 아주 중요한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죠. 어딘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은 북동쪽에 나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어디에 있다 했냐면 성전으로 바로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각종 양이나 짐승들을 그 양문을 통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양문이다. 또 하나, 그 양문 주변으로 이제 양을 팔고 짐승을 파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큰 공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설명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워.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그림이 그려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 남아있다 그래요. 흔적만 남아있는데,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그러니까 자비가 넘치는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거기를 지금은 내려가면 계단으로 내려가서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뭐 조그만 웅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흔적과 그리고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그 연못의 크기가 한 150m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m 정도면 연못이 아니라 호수죠. 큰 호수인 거예요. 150m,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 되는 아주 큰 그런 못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뭐가 있다?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 크게 지어져 있는데, 이제 햇빛을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행각이 5개나 세워져 있으니까 규모가 상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지금 큰 호수가 막 광교 호수원, 동백 호수원 같은 그런 호수가 있는데 행각이 5개 있으니까 굉장히 그 장면이 굉장히 로맨틱해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못을 따라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마비 환자라는 거예요. 마비 환자, 각종 마비 환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 못 주변으로, 행각 주변으로 그냥 노숙을 하면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들이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구경 마실라 온 게 아닙니다. 왜 나와 있는가? 왜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4절 말씀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이거 미신입니까? 예? 미신이에요.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 물이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가 간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간헐천인데 물이 수증기가 올라오고 이제 증기를 뿜을 때 물이 움직이면서 물이 꿈틀꿈틀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유대 전설에 의하면 저렇게 물이 움직이는 건 간헐천 그런 어떤 뭐 수증기와 압력에 의한 원리가 아니라 저건 천사가 와서 순간 물을 탁 치니까 물이 헉 움직이는데 그때 천사의 신성과 딱 접속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먼저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문제 해결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야, 어디 가서 빌었더니 애가 생겼다더라. 아들 낳았다더라. 혹은 뭐 집안의 우원이 사라졌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서 비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했대. 막 이런,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그런 샤머니즘 미신이 있었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곳에 이 정말 사연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5절입니다.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었다.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딱 포커스하는 거예요. 38패 된 병자가 있었다. 38.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36년 이러면 제일 먼저 흔하게 생각하는 게 뭘 떠올릴까요? 예? 일제강점기를 생각해요. 36년 그러면 일제강점기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우리 과거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 이러면 뭘 떠올릴까요? 광야 생각하는 거예요. 38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 40년 아닌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도달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거기에 이르기까지가 2년 걸렸어요. 요 기간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 그로부터 이제 요단을 건너기까지 몇 년입니까? 38년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 안에서 애굽에 있던 세상의 가치관, 못돼 먹은 예습성 이런 것들을 빼내는데 38년을 이들을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신 기간. 38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이면 그 시간이 있었지 생각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다. 이 말은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고통처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인내라고 하는 인내는 다 감내했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38년 병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가 답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아세요. 근데 다 아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는가?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38년 된 거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여정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그런데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물으시는 겁니다. 38년의 그 눈물과 그 아픔의 세월을 아시는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상황과 맞지 않아요. 얼토당토 안 해요. 뻔한 질문 왜 하시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의 고통 알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뭐하러 그 아픈 데를 들춰내가면서 당연한 소리를 질문하시나? 이 질문을 왜 하시는가가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질문 하십니다. 꼭 하세요. 그런데 왜 하시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전환으로 이루어져요. 왜 질문하시지? 다 아시면서 내 형편, 내 사정, 내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 왜 질문하시는가? 이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긴 세월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낫기를 원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낫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맞습니까? 왜? 38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보다 나는 이제 내 생에선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38년을 이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번 생에는 틀렸어.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 생에는 틀린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이번 생에는 틀렸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번 생에는 틀렸어.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여기는 내 속에 이 세상의 어떤 성보다도 견고한 성. 그 성이 뭐냐? 당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성. 안 돼. 이번 생에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는 당연성.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질문하시는가? 너 그 당연성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시는 의도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상향하라. 시작. 소망을 상향하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의도가 이거예요.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간헐천이 불불 끓다가 압력으로 움직일 때, 난리를 치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난리 쳤던 시간이 지금 그 시간들을 경험한 게 38년이에요. 이게 반복됐어요. 근데 매번 못 들어갔어요. 못 고쳤어요. 자, 그 말은 38년 동안 그러한 삶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낙심을 38년 동안 축적해왔다는 거예요. 누적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감과 낙심이 계속 누적이 돼요. 처음에는 낫기 원하죠. 절절한 소망을 가지고 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여전히 쳇바퀴 돌듯 그 자리야. 내 삶이 여전히 그대로야. 전혀 달라지지 않아. 우리 자식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꼴통짓을 해. 남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 믿지 않는 아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 그 시간이 38년 아니라 10년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기대치가 다운되어져요. 소망이 하향 다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이게 소망이 어떻게 하향 다운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낫는 거는 차제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나 저기 연못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 원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낫에 연못 넣어줄 사람 없어요. 나 연못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시는 게 달라요. 이렇게 38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절망과 낙심이 누적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주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 질문하는 의도도 안 들리고요. 말씀을 봐도 이게 말씀의 의도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38년 반복한다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이래요. 보세요. 38년 앓는 동안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 문제가 만성화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만성화된 환경을 우리는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목사님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아이러니 하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만성화된 마음 어느 순간 그 환경에 순응하고 마치 운명론자처럼 그것을 탓하다가 순응하며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연못에나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낫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난 네가 낫기를 원해. 근데 나는 연못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도 보세요. 지금 왜 네 마음, 네 소망을 상향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가 뭐 낫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럼 뭐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뭐 꿈은 이루어진다. 막 간절히 열망하면 뭐 우리가 뭐 지금 16강 가고 8강도 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난 네가 낫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거 지금 연못 들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갭이 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붙잡아야 내게 내 삶 속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걸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향되어 있는 나 연못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상향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통해서 너에게 자식 줄 거야. 그 자식 통해 민족이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 자식 준다는 약속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약속 믿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이 갖춰졌을 때 이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가나안 땅 줄게. 가나안 땅. 그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돼요. 애굽 땅 소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을 바라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왜 내 삶 속에는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저 보호자에서 날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깝깝하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더디게만 느껴지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이게 맞아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요, 우리의 믿음과 나의 간절함이 없으면 이것이 역사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맞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세 번째 이유. 지금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달랐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난 네가 낫기를 원해.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38년 된 병자는 연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응답이 더딘 이유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원한 게 뭔가 우리 좀 자세히 봅시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고로 이 말은 뭐예요?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도록 내가 1등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난 네가 병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데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저는 1등으로 먼저 내려가고 싶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여러분은 이래요.
주님, 저 1등 하고 싶어요. 이 사회에서, 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나 1등 하고 싶어요. 주님이 저의 좀 사다리가 좀 돼주세요. 좀 주님이 저 좀 밀어주시면 저 세상에서 저 1등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1등 할래요. 아, 기왕이면 용꼬리보다 전 뱃머리 할래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나 연못 1등 하게 해주세요. 먼저 들어가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네가 행복하기 원하니? 아, 주님 참 당연한 질문 하시네. 예? 이거 상식적으로 뻔한 질문을 왜 하시나?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얼토당토하는 말 하시네. 상식적인 질문 하시네. 그런데도 주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 너 정말 행복하기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니까요. 왜? 수정하셔야 되거든요. 38년 된 환자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세상, 이 환자들에게는 작은 세상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 근데 이 세상,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세상을 작동하는 원칙과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먼저 물이 흔들릴 때, 간헐천 물이 흔들릴 때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너 낫는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낫고 안 낫고 병이 고침을 받고 병이 고침을 안 받고 이건 둘째 문제야. 본질은 병 낫는 문제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향된 소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혹은 이 세상 사회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너 행복하다? 정말 그래요? 이런 것들이요. 너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너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너 세상에서 네 자식 사람들한테 멸시받지 않으려면 스카이 가야 돼. 스카이 보내야 돼. 며느리도 스카이 나온 며느리 얻어야 돼. 사위도 그래. 너 사회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너 예뻐야 돼. 이거 좀 올리고 땡기고 자르고 긋고 베란다 확장하고 이래야 돼. 너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너 적어도 그런 거 하나는 어깨 매줘야 돼. 이게 뭐예요? 세상이 그런 조건을 걸어놨어요. 이게 베데스다가 만들어놓은 전설의 고향 같은 미신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38년 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사람의 38년 된 문제, 아니 내 안에 38년 동안 내 영혼 안의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혼하시겠다고 상담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부부가 번갈아 찾아왔어요. 아내 얘기를 듣고 남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 이야기가 다르고 남편 얘기가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남편은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예요. 이 집사님이 결혼생활 한 7, 8년 동안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내가 못하러 지금까지 이런 희생하고 고생하고 내 진액을 다 빼서 이 가문을 위해서 이 집안 사람들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은 게 뭔가 희생의 대가가 뭐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인생 보상받겠다. 나 이혼하겠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 아내가 이분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도 있어 제가 보니까. 그냥 감정이 널뛰기를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막 상담하는데 내도 막 화를 냈다가 울었다가 막 갑자기 막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가정의 얘기를 이제 쭉 하시는데 젊을 때 가정에 이제 막 IMF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집안이 확 무너지는데
잘 살던 집안이었거든요. 잘 살던 집안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그냥 시집이나 가버려야겠다. 자기 꿈,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미술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미술도 못하게 되고 어떤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돈 많은 남자들 시집이나 가야지.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제 중매장이가 이 사람 집안 재력이 대단하대. 배경이 엄청나대. 너 가면 이 집에 시집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시집을 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네가 전도하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 거야. 갔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런 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유교적이고 봉건적이지.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줘야 돼. 뒷바라지해야 돼. 조신하게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뭐 그런 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애 넷인가 셋 낳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남편은 또 그 아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무심해. 그냥 오로지 일.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며느리만 닭다람에 살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내가 이제 이 여자분이 눈이 확 돌아온 거야. 나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내 인생 보상 받아야겠어. 한마디로 이런 거 이해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죠? 억울하다는 거. 내 인생 누가 보상해주는, 내 젊음, 내 시간들,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결국에 내가, 얻은 거는 정말 이 노년에, 망가진 갱년기밖에 없고, 뭐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같이 기도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베데스다의 환상이라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되신 거예요. 첫 단추.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내 인생에 큰 행복이 돈 많은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환상.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과는 관심 없고 그러면 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 유학의 꿈, 내가 미술학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 꿈 성취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다 베데스다였구나. 미신이었구나. 전설의 고향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네 자리를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삶의 환경과 처지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 나에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허락하신 내 가정, 내 아들, 딸들 그리고 내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들을 진행하실 거야. 새로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는데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조울증이 사라져버려요. 보세요. 한순간에 내가 베데스다 미신에 묶여 살던 38년 병자처럼 살던 자기 욕심에 살던 그 결혼 생활이 그 원망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감사로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나아야죠. 근데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베데스다의 그 미신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회복을 주시려는구나. 진짜 안식을 나에게 허락하시려는구나. 이 집사님에게 진짜 안식이 왔어요. 진짜 회복이 온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 집사님의 모습처럼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속에 이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붙잡고 고집하다가 몸은 열심히 교회 오는데 열심히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데 영혼은 어느 순간 심한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밸런스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언밸런스 하니까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느냐? 너 정말 행복하기 원하니? 예?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딴소리예요. 딴말합니다. 즉답을 패요. 우리 신랑이 돈 안 갖다 줘서 그래요. 애새끼가 저 머리 있는데 저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저 자식이. 예? 우리 집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내 몸이 아파서 이래요. 우리 가정이 형편이 이래서 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다시 물어요. 아니, 너 행복하기를 원하냐고.
너 낫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근데 또 딴 거를 구합니다. 뭐 구해요? 주님, 저 연못에 제가 제일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연못 가기 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야 낫는 게 아니라고요.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네. 주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자, 안식이 회복되고 네 영혼이 치유되고 네가 자유할 수 있는 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데스가 정해놓은 그 미신에 너도 거기에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건에 네가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보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당신 좀 일어납시다. 시작. 일어나요 좀. 아우 좀 일어나. 왜 자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한테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세 가지 동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들고 그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또 손에 들어요. 그거 어떻게 걸어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베데스다가 어떨까? 나 저 제일 먼저 물에 내려가야 되고요. 내가 38년 됐고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어우 답답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 가문 속에 38년 된 것 같은 사건, 그러한 일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시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맨날 흥분하는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여기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미라. 와 흥분돼. 내 이름으로 가면 다 준대. 다 받게 하신대. 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주나는 얘기구나. 우리 이 말씀을 착각하기 때문에 늘 영적 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느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그런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의미는 뭡니까? 정말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지만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끝마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된다는 말이야? 만사가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전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거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나와.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야.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줄게 라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주님은 난 네가 낫기를 원해. 그런데 나는 연못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왜 안 맞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분의 참되시고 신실하신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 수준에 합당한 걸 구하셔야 돼요. 자, 저는 목사입니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 딸들이 옆집에 가서 제 아버지 목사의 이름으로 엉뚱한 거 소주병 구하면 되겠어요? 소주 구하면 되겠냐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면 적어도 목사의 이름에 합당한 것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소주병 따위 같은 거야. 맨날 내 욕망, 내 정욕 따위 이런 것들, 추잡한 이런 욕망, 정욕 이런 것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응답이 되는데 맨날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나 연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왜 예수의 이름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니? 너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니? 주님, 이번에 우리 애가 지금 대박 나서 이번에 막 전국 수석해 주시고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하게 해 주시고 우리 집 이번에 주식에 막 한 100배 뛰게 해 주시고 아고 째째. 예? 그게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겁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절미떡 한 5개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깝깝하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응답은 저 멀리 남 얘기가 왜 이런 신앙생활처럼 여겨지는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베데스다의 미신이 있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 미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지금. 미신이라니까, 그거? 그 미신이라니까?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삶이 고단한 건 우리 남편 돈 안 벌어와서 그런 거야. 우리 애 새끼가 머리는 좋은데 저렇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 이런 미신 같은 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낫기를 원해. 난 네가 나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미신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뭡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들고 걸어나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 46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는 멈추고 뭘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그 미신의 베데스다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생각들과 너의 삶의 그런 일상들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베데스다 붙잡고 세상 붙잡고 내 뜻과 내 아집만 붙잡고 근데 그러다 그게 또 무산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막 우울증에 빠져 조울증 빠져가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망각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가. 주님이 왜 이 짐을 계속 하신가?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냐? 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뭐 돈 보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보태주랴? 너 돈 없지? 너 요즘 모자란다며? 그게 아니라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원하느냐? 너 정말 그 미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이 사건이 뒤에 가면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왜 안식일 논쟁이 될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 뭔지 몰랐어요.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나간 것 때문에 이거 39조 항에 이거 위반된 거다. 안식일 왜 물건 들고 가? 이거 갖고 싸워요,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안식이 연못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뒤에 이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안식일 논쟁을 하는. 진정한 안식이란 38년 된 이 미신에서 벗어나는 거야. 베데스다에서 벗어나는 거야. 참 치료와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말씀을 믿고 과거의 자리에서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는 게 그게 참된 안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1분간만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날 수 있는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하심이 이렇게 언밸런스합니다. 여전히 베데스다의 미신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법과 원칙에 묶여서 그러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면 낫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미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법칙들을 내려놓고 내 욕망, 내 정욕 따위를 주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치유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만성화되고 오히려 거기에 당연성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며 그걸 인정하고 그 내 안에서 만성화된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까? 내 생에는 틀렸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집은 안 돼라고 하는 그 당연성에 함몰되어서 베데스다가 말하는 세상의 미신에 함몰되어서 엉뚱한 것 붙잡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시고, 이제는 베데스다의 미신을 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